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제 서게 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제 본문 중에서도 2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이미 죽은 상태죠. 모세는 누굽니까?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또 홍해를 가른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길이 남을 만한 만나 사건을 또 직접 또 체험했던 당사자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또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그 성경 역사에 유대인들의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대대로 남긴 율법의 시조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직전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살아 생전에 이제 모세 곁에 꼭 붙어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배웠던 모세의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성막에도 홀로 남아서 모세가 떠난 뒤에도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던 신앙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모세의 제자였죠. 자,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통솔권을 다 넘기고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이 출애굽을 한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이 수백만 전 민족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수백만의 운명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가 아니다. 라는 사실은 단지 여호수아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 정도만으로 바라보기에 정말 어려운 사건이죠. 정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에도 정말 부족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가진 그 무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목숨이 달린 아주 큰 운명의 무게를 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모세가 하필이면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여호수아가 잇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모세의 그런 큰 이름, 모세라는 이름의 그 어떤 무거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혹시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가 흔히들 성경 인물들을 해석할 때 보는 것처럼 정말 강단 있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서 모세가 죽은 뒤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을 정말 잘 이끌고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저 아무런 감정과 이성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마치 극티인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정말 주어진 일들을 그냥 잘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가 정말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모세가 죽은 뒤에 드디어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됐다, 내가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럴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야욕이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에 탐욕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모습만 봐도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선택을 전혀 하지 않죠. 정말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얼마나 정직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무슨 야욕이 있고 탐욕이 있어서 모세가 죽은 뒤에도 정말 내가 드디어 지도자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정말 강단이 있고 정절이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수많은 전쟁을 아무런 군말 없이 치른 대장군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대장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 대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순간, 모세가 죽었던 그 순간,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이스라엘을 통솔하라는 그 명령이 주어졌던 그 순간,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것도 봤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을 동요시켜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었나 보다, 사라졌나 보다, 우리를 이끄는 신을 다시 만들어달라 라면서 동요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춤을 췄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한 번 일어나는 소요를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것들을 다 목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시대의 지도자 모세를 이제 잃게 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앞서 나가야 하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1장 1절에서 그 가나안 입성을 시작하려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바울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가 겪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지치고 좀 기운이 빠지고 동료들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 뭐 돌에 맞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도망도 다니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 참 무기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면서 도전해 주시고, 마게도냐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도 해주시고, 감옥에서 풀려나게도 하시고,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그 풍랑 속에서 다 지쳐 쓰러지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진 순간에도 바울 혼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훌륭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타이밍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라는 정말 걸출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수백만, 아무도 없는 이제 모든 지도자가 다 죽고 어른이 없어요. 이제 제일 어른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말씀으로 독려해 주시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정말 여호수아가 확신과 믿음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반드시 로마로 가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분명하고 확신에 넘치는 말씀으로 너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도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9절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유명한 말씀들, 잘 아는 말씀들도 있고 그런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아주 적절하고 아주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9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역시나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혹은 정말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할 때 뭔가 무너지기 직전인 상태에 있을 때 소망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타나셔서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이 상황에서 거짓말처럼 정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정말 거짓말처럼 나타나셔서 오늘과 같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어디로 가든 너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 위대한 가나안 입성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처럼 2024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또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또 앞으로의 1년, 2년, 5년, 10년 아니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닥치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